오늘 욥의 그러면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이야기를 잠깐만 정리를 해보면 욥기가 인물이 자신의 의로움을 강조하면서 아예 모든 번제와 제사 그리고 자기가 이루어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발버둥을 쳤죠. 근데 그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하나님하고 사탄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사탄하고 대화를 나눈 것이냐?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사탄과 하나님 모두 욥의 자작극이라고 할 수 있다. 왜 자작극이냐 하면 하나님을 먼저 만들었겠죠. 하나님이라는 높은 존재와 높은 우상을 바벨탑처럼 세우고 그 하나님에게 축복을 바라고 내가 그 하나님에게 축복에 상응하는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리라라는 생각을 이제 쌓여왔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욥에 쌓고 있는 바벨의 욕망은 반드시 선악과를 수반할 수밖에 없고 그 선악과는 반드시 사탄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 사탄은 뭐냐 하면 존재인데 그 존재가 어떤 타인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선악과의 뿌리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건강하고 거룩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결핍을 메워서 하나님한테 제물로 바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 잘못된 생각이 바로 사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사탄은 끊임없이 가정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내가 혹시 이런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상황이더라도 잘 믿을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저울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재산이 뺏겨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일이 잘 안 돼도 섬길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내 몸과 내 현실이 안 좋아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라는 걸 계속 물어보죠. 욥기가 왜 복음이 되냐 하면 거기에서도 욥이 자기의 의로움을 놓지 않고 계속 붙잡았다면 복음이 아니에요. 욥이 그 다음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3장에서부터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다면 아이를 뵌 날이 저주를 받았다면 그날이 캄캄하였다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그 질문을 던지는 게 복음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이 지금 욥의 퍼포먼스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복음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만들어내는 선의 우상이 있고요. 그 선의 우상에게 잘 보이거나 아니면 거래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를 채근질한 그 결핍으로서의 악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의 하나님과 사탄만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완전히 우겨쌈을 당하는 그 마지막 막바지에서 바울이 고백했듯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몸이다라고 고백을 했듯이 욥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서 과연 하나님을 믿는 방식, 종교를 믿는 방식, 그 따라가는 방식이 그게 맞냐라는 거를 던지기 시작한 게 욥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욥은 복음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욥의 새 친구가 이제 등장을 하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근데 이제 정확히 말씀드려서 이 인물의 이름이나 지역이 바뀌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엘리바스가 뭐 딴 사람의 이름을 따도 상관이 없어요. 이 새 친구를 이 욥기에서 등장시키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기서부터 이제 이른바 모노드라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욥은 반발을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욥의 인생은 다 우상의 하나님한테 섬기고 예배하는 거로만 인생의 전부가 채워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모든 인생이 부정당할 때 강한 저항력이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소중하게 꾸려왔던 것들이 있는데 그 소중하게 꾸려왔던 것들이 도리어 나에게 칼을 들이밀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이게 욥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해요. 돌아섰어요. 그런데 돌아서고 나면 뭔가 내가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비빌 언덕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게 광야예요. 그러면 광야에 서 있는 욥이 있고요. 광야가 아니었던 예전에 그 우상 숭배를 하던 상황 속에서의 관성을 가진 욥이 있어요. 이 관성을 가진 욥이 새 친구예요. 그래서 새 친구는 끊임없이 욥을 협박하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광야로 나온 욥과 혼의 자아 속에 빠져 있는 새 친구와의 전쟁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영적 전쟁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그린 게 새 친구와의 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욥이 이 논쟁을 할 때 이게 죄송합니다. 보통이라고 얘기 드려서 송구한데, 일반적인 주석을 보면 엘리바스가 뭐라고 얘기하면 욥이 따지고, 빌닷이 뭐라고 얘기하면 욥이 따져요. 그런데 그 따지는 말들을 욥의 신앙 없음이라고 치부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까지 자기 의가 강해서 저렇게 새 친구들이 권면하고 훈계해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다. 또는 새 친구들이 제대로 이 욥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고. 근데 그게 아니죠. 냉정히 얘기하면 욥이 필사적으로 싸운다고 보셔야 돼요. 이 새 친구와. 그러니까 새 친구는 혼의 세계, 곧 영의 세계가 아닌 육의 세계에서의 이루어진 논리를 가지고 욥을 데리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 친구는 딴 데 있지 않아요. 욥이라는 여러분 안에 있는 관성이에요. 이 관성이 얼마나 무섭냐 하면, 종교와 세상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볼까요? 세상은 세상의 언어를 배우잖아요. 교육을 받죠? 인식을 받죠? 오늘 우리 작가님도 오셨지만 베스트셀러라는 것도 규칙이 있잖아요. 이 관성이에요, 관성. 그 관성이라는 것이 떠나가게 되면 인간은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관성은 나한테 안정감을 제공해 주거든요. 아, 이게 편안하다. 이게 안정적이다. 하지만 그 편안하다, 안정적이다라는 것이 과연 복음의 진리와 결부가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배운 교육, 우리가 배운 학습, 우리가 배운 말들, 이 모든 말들이 성경에 밝히기로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기들의 바벨탑을 쌓는데 허용되는 언어고 사상이고 윤리고 시스템이라는 거죠. 이게 세상의 논리고요. 그걸 벗어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과 과정을 보시더라도 그렇게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어느새 그 예수님이 더 큰 우상이 되는 걸로 둔갑하는 걸 교회 안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교회는 그러한 기관 속에서 안타깝지만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살기 힘들어. 세상은 왜냐하면 경쟁이고 그리고 모든 관계가 부딪히고, 그래서 교회로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교회는 따뜻하고 위로해주고 인격적인 교제를 해주니까. 근데 여기에서 죄송한데 이걸 위약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더 큰 함정은 따뜻하고 위로를 해주고 좋은 길만 제시하는 것처럼 보인 내 하나님이 오히려 일반적인 삶을 살 때 만들어놨던 그 흉폭해 보였던 하나님보다 더 안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선의 가면을 쓰고 우리한테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니까 조금만 참으면 돼. 뭘 조금만 참아요. 예, 조금만 참으면 지옥입니다. 그거는 정말 욥을 완전 우리 안에 있는 욥을 극단으로 몰아내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으라고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과 종교가 가지고 있는 새 친구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끊임없이 싸워요. 그래서 논쟁이 1논쟁, 2논쟁, 3논쟁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구성의 원리인데요. 왜 논쟁을 이렇게 3번, 그러니까 새 친구랑 거의 3번 논쟁했다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아예 그 소발의 말은 생략을 아예 해버려요. 뭐 이렇게 되는데 왜 3번을 이렇게 돌리느냐?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출애굽의 여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굳이 이거를 아주 장황한 말로 이 욥기를 보면 동어 반복이 상당히 많거든요. 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1논쟁, 2논쟁, 3논쟁 거의 같아요. 근데 왜 같은 얘기를 이렇게 3번 말하려고 하느냐? 이게 바로 이른바 탈각하는 건데, 그러니까 껍데기를 벗는 과정인데, 욥은 똑같이 거부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언어는 똑같은 말로 거부를 3번 반복해도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혼의 성정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영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영의 세계로 돌입하고 나아가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사이클이나 이러한 시간의 그 흐름, 이러한 시간의 버티기,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욥기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욥기도 처음에는 논쟁으로 나왔지만 가만히 읽어보면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말에 뭔가 휘말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아,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뭔가 하나님한테 저 사람 말이 맞나? 그리고 소발이 제일 나쁜 사람인데, 나쁘다고 얘기해서 그런데 뭐 계속 가머니설로 유혹해요. 이거 잠깐 고난이다. 이거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거다. 이게 제일 안 좋아요. 큰 뜻은 무슨 큰 뜻이 있어요? 큰 뜻은 없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존재가 된 건데. 근데 자꾸 소발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욥도 흔들리면서 1논쟁, 2논쟁, 3논쟁까지 끌고 가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욥의 이 집요함은 계속해서 이 세 친구의 말들을 계속해서 거부하여 나가요. 그게 바로 제3논쟁까지 가는 탈각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들어오죠. 하나는 우리 안에 이만큼 새 친구라는 관성,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 의해서 세워졌던 습관들이 정말 견고하거나 허다했구나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진짜 생명의 카타르시스가 이런 방식으로 나오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생명의 카타르시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윗의 시편도 그렇고 욥의 이야기도 이 표면적인 내용만 보면 정말 욥이 한심하게 이를 데 없는 답변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친구가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위로를 해줘요. 근데 신사적으로 위로를 해줘요. 그런데 욥은 여기서 죄송한데 약간 욕을 해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죠. 여러분 그 답정남이라고 이미 자기가 답이 있는데 카운셀링을 구하는 사람 있죠. 욥이 답정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미 자기 안에는 이미 이 하나님은 글러먹었다는 것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은 다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이러면서 힘들 거야. 근데 이제 좋아질 거야. 뭐 아니면 너 혹시 뭐 좀 하나님한테 잘못한 거 있는지 좀 들여다봐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욥은 아주 거친 방식으로 표호하면서 너의 하는 말은 다 쓰레기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해석을 할 때 욥의 자기의가 이제 폭로된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욥이 지금까지 섬긴 거는 잘못 섬긴 거다. 진짜 하나님한테 철퇴를 맞아서 섬겨야 된다. 이게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근데 구약을 해석할 때, 특히 욥기를 해석할 때 그런 방식들을 많이 해요. 당신은 지금까지 참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시험만 들어오면 하나님을 거부할 사람이다라고 아예 해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욥은 거친 방식이지만 그리고 거친 어떤 표현들이지만 그 안에서 계속해서 새 친구와 분리를 하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구성되어 있는 세상의 정답이다라는 것을 계속 부정하는 거죠. 이게 십자가 고백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고백을 논할 때요. 사실은 아무 답이 없죠. 죄송한 말인데 그냥 내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가장 부정적인 고백이 절정을 다다르죠. 십자가의 고백은 다른 어떤 구약 성경들에도 계속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들을 때 우리 안에서 얼마나 그 깊은 허무감이 밀려오겠어요. 그런데 그 허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허무함을 받아들이면서 이 십자가 고백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그 나아가는 과정을 어떤 사람들이 내 자신이더라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렵지만 중요한 건데 자, 욥이 내면자가 계속 분리가 되면서 광야로 나옵니다. 근데 광야는 세상에 길들여진 눈으로 볼 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보여요. 만나도 없고 희망도 없고 우리가 느끼는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라고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느껴져요. 근데 그게 사실은 착각이거든요. 혼이 조장한 희노애락이 아니라 영이 만들어낸 진짜 기쁨인데 진짜 기쁨을 느낄 수 있을 만한 DNA가 우리한테 없었기 때문에 이 광야가 광야로만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광야에서 버티려면은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욥처럼 비상한 방식으로 버텨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드리고 항상 권면을 드릴 때 버텨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욥이 필사적으로 버텨요. 그러니까 막 소발이 유혹하면 좀 이따 말씀드리는데 소발 진짜 유혹을 잘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갑절로 주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저도 맨날 거기에 귀가 얇아서 저도 혹하죠. 그래. 지금은 또 죄송해요. 지금은 베스트셀러가 아니지만 다음 책을 내면 베스트셀러. 내기는 제가 지금 책 많이 냈거든요. 베스트셀러 무슨 베스트셀러야. 물론 그건 제가 트렌드를 잘 못 읽고 항상 헛발질을 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거기에 막 넘어갈 법한데도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다는 걸 욥이 끊임없이 끌고 가는데 그 욥이 내뱉는 언어들은 정제가 안 돼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오해를 산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공생애도 예를 들어볼까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번역 성경에서 아주 완곡하게 부드럽게 번역이 된 거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자기 화를 못 이겨서 화를 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과 불화가 있었냐. 딱 한 장면이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라고 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이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간구해요. 그랬더니 사탄아 물러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사탄아 물러가는 거는 이른바 요즘 말로 패드립인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른 거죠. 사탄이라고 불렀다는 얘기는 가장 저주하는 말인 거예요. 그 자기 제자한테. 그래도 모든 재산을 버리고 쫓아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그 모습 안에서 사실은 우리가 인간적인 예수한테는 당혹감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가 기준점으로 봤을 때 좀 이상해요. 갑자기 우리는 여기서 모여서 기도하는데 혼자 산을 가버린다든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고쳐주고 어떤 사람은 안 고쳐준다든지, 뭐 앞뒤가 안 맞아.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혐오하는데, 죄송한 말인데 우리로 말하면은 친일파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눈에서 봤을 때.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뭐 물을 달라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현상적인 언어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런 방식들을 선택했느냐? 그리스도론으로 보면 욥의 방식처럼 우리 안으로 말씀 육신이 돼서 들어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성정을 다 낱낱이 파쇄하는 과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이른바 이게 바로 논쟁의 효과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뭐 편하게 말씀드린 건데 이거를 다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욥은 그냥 우리 한 해 시작할 때 뭐 일독 읽기 하시죠. 근데 이제 이런 건 안 하시면 좋겠어요. 그 번역 성경으로 일독하면 오히려 좀 오해와 편견이 많이 쌓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중에 그냥 한번 일독해 볼까라고 하실 때만 읽으시고요. 새 친구인은 오늘 그냥 핵심적인 부분 제가 추려봤습니다. 이 핵심되는 부분만 한번 묵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요걸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군장들은 확인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에 첫 친구 얘기만 좀 하고 오늘은 금방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오늘은 너무 속상해서 그래요. 속상해서 얘기를 더 하고 싶지가 않아요, 솔직히. 우리 교회분들은 저보다는 훨씬 더 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 성숙함이 있으시니까 민감하지 않으실 텐데 저는 이걸 들여다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의 완전한 거울이거든요. 이 새 친구가 저를 완전히 우겼어요. 지금도 그런 스트러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별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 건데 그래도 이 원리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만큼은 아니겠지만 아마 교우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정도는 그 새 친구의 성정이 여러분들 안에 녹여져 있다라는 거를 조금 더 한번 인정해 보시고 드러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처음에 볼게요. 엘리바스가 얘기합니다. 엘리바스가 4장 7절하고 8절의 얘기인데 그 전후의 얘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4장 7절하고 8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전부터 가면은 3절이 이렇습니다.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이 훈계라는 거는 바로 그 샤르타, 교훈을 주었다.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다. 이거는 좀 무기력한 자들을 용기를 주었다.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었다. 이거는 뭐 자기 개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절망하는 현상적 절망체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었다. 무릎이 강한 자를 강하게 하였다. 손이 늘어진 자, 무릎이 강한 자는 실천의 영역을 말하는 거고요. 훈계를 하고 붙들어줬다라는 건 정신의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욥이 사회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로서 활동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근데 종교 지도자로 암시한 것에서 엘리바스는 이렇게 진단을 해요. 이제 이 일이 너한테 이름에 너가 놀라고 힘들어하는구나. 힘들어할 게 아니다. 여기 7절 볼게요. 생각을 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 누구 있냐? 정직한 자가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이거는 반문을 해보면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건 욥 당신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는 했는데 당신 자신의 부정직함과 죄에 대해서는 관대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단을 하는 거예요. 자, 현상적이고 표면적인 진단으로 보면은 이게 정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먼지를 털어서 죄가 안 나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현상적 차원에서 당신이 도덕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높은 걸 가르쳤는데 그 가르친 거에 비해서 당신이 당신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수긍하는 게 사실은 일반적인 방식에서 맞는 거예요. 그리고 수긍하지 못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욥의 믿음이 부족한 거구나. 욥이 자기 의가 강한 거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때 새 친구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자아거든요. 내면의 자아는 이거를 인과로 생각한다는 걸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자, 보세요. 죄 없이 망했다. 정직한 자가 끊어졌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불의한 자가 끊어졌고 죄를 지은 자가 망했다고 평가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건요, 현상에서 망하고 흥하고의 그런 결과를 제공해주는 도구가 아니에요. 죄는 근본적인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거나 하나님과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그 자체예요. 그 결과가 아니에요. 그 존재 상태가 죄예요. 그러면 죄 없이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엘리바스는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죄의 결과만 보고 있다는 거죠. 아, 당신이 망한 건 죄 때문이야. 그럼 반대로 볼까요? 망하지 않았다면 죄가 없거나 최소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엘리바스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죄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엘리바스의 생각을 벗어나서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와 보고 복음의 생각으로 들어와 보면 우리의 삶의 희노애락에서 흥하든 망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만약에 복음을 깨우치지 못하면 그건 죄예요. 그리고 죄를 알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과 연합하는 죄로 흡수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의 상태는 현상적으로 보면은 매우 깔끔해 보여요. 너가 지금 일견 이렇게 위기를 당하는 이유는 망하고 모든 집단에서부터 끊어진 이유는 정직하지 못해서야. 죄가 있어서야.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생각이다. 또 잘못된 생각 볼게요. 8절.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느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인과율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악의 결과로 얘기하죠, 자꾸. 그러니까 악을 밭에다 뿌리고 독을 뿌렸으니까 그 뿌린 걸 지금 거두는 거다. 이런 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카르마 같은 건데, 업을 말하는 건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죄의 본질이라는 건 하나님과 내가 다른 성향이 그리고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깨우쳐가지 못하는 과정 자체가 죄를 모르는 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지금 현상에서 말하는 죄의 영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상에서 죄가 없느냐? 있죠. 근데 이 현상에서의 죄는 현상에서의 죄라는 거예요. 현상에서의 시시비비와 현상에서의 정의와 현상에서의 공의는 오히려 하나님 이름을 떼고 선포해야 돼요.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거 정의롭지 못한 거다라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는 안 돼요. 이게 바로 원리인 겁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안타깝지만 우리 안에 있는 현상에 매달려 있는 사람의 내면의 모습인 거예요. 가장 쉽게 말하면 제가 망했어요. 제가 망하면 그 원인을 엘리바스처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 최근에 정직하지 못한 신앙을 했는가? 내가 뭔가 최근에 악을 뿌렸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과거에 뭐 죄 지은 게 있나? 이거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과거에 죄 지은 걸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일이 안 되는 걸 통해서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걸까? 베스트셀러 또 얘기할게요. 베스트셀러가 되면은 그러면 죄가 없는 걸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베스트셀러가 안 되면 또 그러면 죄를 지은 걸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인과율이 아닌데 엘리바스는 너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면서도 너의 안에 있는 이 독의 원인에 대해서는 외면하려고 하는구나. 너는 위선이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벗어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는 게 엘리바스로 대표되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원인과 결과로 보는 성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엘리바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의 생각에 대해서 욥이 어떻게 이제 싸우느냐. 이게 이제 16장에 사실은 1논쟁의 것을 3논쟁에서 제가 가져왔는데 같은 맥락이라서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욥의 답변이에요.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고, 오늘은 히브리어 설명은 최대한 자제하고 스토리텔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고 무리들은 나를 향해 입을 벌리고 나를 모욕하고 뺨을 치며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고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자, 이 표현을 주목해 볼게요.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고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이 표현은 앞뒤 맥락을 제가 합쳐보면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나를 악인에게 던졌다라고 번역을 해요. 자,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욥을 악인에게 던진 걸까요? 아니죠. 욥은 지금 깨우치는 과정에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악인한테 넘겼어요. 그런데 예전의 욥이라면, 혼에게 사로잡혀 있던 욥이라면 이렇게 탄원을 하지 않죠. 욥은 그러면, 예전의 욥은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단련시키는 거야. 저 행악자의 소굴에 들어가서도 복음을 열심히 믿으면 일어나고 살아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 해석을 했겠죠. 그런데 논쟁을 통해서 영적 자아를 찾아가는 욥은 그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은 나를 이유 없이 악인한테 던지고 행악자의 손에 던져버리는 존재구나 라는 걸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반의 복음인데요. 왜 절반의 복음이냐? 내가 믿고 있었던 우상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어떤 유익도 줄 수 없고, 어떤 유익을 만약에 준다고 해도 그거는 영의 세계와 상관이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욥이 선포하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엘리바스가 계속 얘기하는 원인과 결과를 분쇄하는 욥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한데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서 이게 들어오죠. 내가 샬롬이었더니 나를 꺾었어요. 여러분 죄송한데, 이거는 죄송하다는 얘기 3번 하고 말씀드릴게요.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사실은 평안합니다. 애서 상태 보세요. 그냥 배고프면 팥죽 먹고 그냥 가족 꾸리고 아무 생각 없다는 게 조롱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편해요. 그냥 속상하면 내지르고 그냥 한번 울고 노래방 가서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끝이야. 노래방을 나쁘게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거는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잘 지냈어요, 여러분. 근데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얼마나 고생을 시작하셨습니까?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거의 인생이 망했다고 할 정도로 내가 평안했는데, 에서처럼 잘 지냈는데 야곱 보세요, 여러분. 무슨 축복은 무슨 축복이에요? 평생 축복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 레아하고 라헬하고 해서 겉멋수수 썼다가 외삼촌 눈치 봤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형제들이 그 다말 사건 때문에 거기 서쪽 다 죽이죠. 끝까지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그랬다가 욥 팔려갔다가 애굽 가서 머리 조아리고 한 번도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그게 뭐냐? 내가 평안하더니 꺾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 정리해 볼게요. 욥이 이 안에서 지금 완전한 하나님됨은 느끼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 안에서 그 질문이 도출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아닌 분은 다른 종교도 믿겠죠. 내가 이렇게 다른 종교를 헌신하는데 근데 왜 나를 꺾었냐라고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물음의 근원에는 이게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내가 섬겨야 되는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거를 도출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의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이 왕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어떻게 죽어요? 메시아는 구름 타고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한테 선물을 주셔야 돼요. 근데 선물을 주기는커녕 죄송해요, 죽어버리세요. 여기서 단절되는 단절, 절망, 이 모든 고통,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부활했다고 좋아했나요? 안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부활해도요, 저번에 베드로 사건 볼까요? 부활했는데도 도마가 분위기 끈 것처럼 얘기하죠. 이거 십자가 봐야 된다. 부활했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계속 부정해요. 베드로의 사도행전도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를 잘 안 해요. 그거를 집요하게 파고든 건 바울이에요. 예.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바울이에요. 베드로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이스라엘 교회 안에 완전히 포섭이 돼버렸으니까, 권력과 기득권 안에 가로잡혀 있으니까 그 말을 못하는 거고, 바울은 모든 게 내던져졌으니까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거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도 하나님 없는 상황을 뚜렷하게 발견하는 그 십자가 발견은 우리에게 광야를 설악할 수는 있어도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의 말을 보세요. 욥의 말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저주처럼 보입니다. 그가 하나님이에요. 욥이 생각한 하나님. 그가 나를 치고 용사같이 달려든다. 이게 솔직한 욥의 고백인 거죠. 솔직하게 저는 구약 성경을 예전에, 죄송해요, 깨우치기 전에 읽을 때, 지금도 완전 잠정적인 깨우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항상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무서운 게, 하나님은 내 일거수일투족을 보신대요. 그게 어떤 분들에게는 상당히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시나 봐요. 하나님이 나를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근데 저는 그게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때론 내가 숨기고 싶은 게 있잖아요. 나만의 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가족간에도 나만의 세계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나만의 세계 안으로 헤집고 들어와서 나의 그런 생각까지도 다 들여다본다. 이게 여러분, 긍정적으로 봐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다 창조하셔서 그렇게 봐서 좋은 거예요. 인자하다고 우리가 못을 받고 보니까 좋은 거지, 인자하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빼고 볼까요? 스토커입니다. 예, 스토커예요. 예, 계속 전화하죠. 계속 찾아보죠. 그리고 내가 좀 쉬고 싶은데, 기도를 멈추고 싶은데, 헌금 안 하고 싶은데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욥이 생각하는 그 불안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욥을 여기서 저는 왜 복음행위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걸 지금 벗어나는 과정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 과정 중에 여전히 계속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왜 계속되어야 된다 말씀드리냐면, 이건 한 번의 문제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새 친구와도 3번의 논쟁을 했듯이 저희가 여기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이거를 깨우치셨다고 해서 나는 완전히 분리됐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 숙주처럼 엘리바스는 나올 거고, 내가 뭔가 일이 잘 안 되거나 뭐가 흔들릴 때 내가 좀 뭔가 돌아봐야 되나? 동서말씀 교회를 떠나야 되나? 주목사 설교를 그만 들어야 되나? 이런 유혹을 있잖아요. 솔직히 죄송해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상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엘리바스라는 성정은 우리 안에 이 원인과 결과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좌지우지하는 마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욥은 거기에 대해서 이유 없이 나는 당했다라고 항변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 아니니까, 자기가 만들어내니까 이유 없이 당하는 거고, 이게 운명론이 아니라 복불복인 게, 어떤 사람은 이걸로 잘 받아들여서 일가를 이룰 수도 있겠죠. 물론 그 일가 안에서도 또 다른 그늘은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이걸로 했는데 일가를 못 이루겠죠. 절대로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건, 현상적인 생사화복의 높고 낮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깊이가 완전히 판단되거나 비례하거나 연관되는 게 아니라는 완벽한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을 통해서는 깨달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친구가 이제 빌닷이 등장하고요, 소발이 등장합니다. 비슷한데 이게 점층법인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빌닷이 하는 말 중에 대표적인 게 요거 8장 4절에서 7절인데요. 빌닷은 좀 야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의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그러니까 자 볼까요? 아까 엘리바스는 그래도 욥 개인에게는 집중을 해요. 그런데 욥이 여기에 대해서 정말 엘리바스의 눈에 볼 때, 새 친구들의 눈에 볼 때 발작적으로 저항을 하니까 이제는 어디에서 발목을 붙잡으려나? 자녀를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거는 잘 보셔야 되는 게, 자녀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뒤에 보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요거 유명한 거 나오는데 좀 이따 설명드리겠고요. 너는 옛 시대 사람들에게 물으며 조상들에게 배워라. 조상과 자녀가 나옵니다. 그럼 빌닷이 주장하는 거는, 너가 혹시 잘못한 게 없어도 너의 조상이나 너의 자녀가 잘못한 거다. 이거 연좌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예전에 그 교회에서 이른바 복음주의라고 얘기하는 교회에서도 그 쓴뿌리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쓴뿌리 중에 자기 안에 있는 쓴뿌리를 얘기하다가 그거를 넘어서서 당신 부모님 죄가 지금 전가가 됐다. 뭐 부모님이 옛날에 아주 안 좋은 행동을 했다. 당신이 부모님의 죄를 이제는 덮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자녀 책임주의. 자녀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당신의 자녀가 위험에 빠졌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 빌닷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타깝지만 이건 빌닷도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이지만 아주 치졸하고 아주 비열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 생명의 관계라는 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에 이게 되게 어렵지만 되게 큰 차이가 뭐냐 하면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영적인 관점이니까 하나님은 가족을 보지 않아요. 이게 가족을 해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성, 특히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독생자의 개념이에요. 독생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해당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인 목적은 우리가 독생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모노게네스가 뭘까요? 모노게네스는 부모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모가 없는 사람을 흔히 비하하는 표현으로 사생아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무염수태의 원리는 그거죠. 부모님이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미화해서 성령으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성령으로 태어났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아요. 물론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그럼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고 무염수태로 태어나신 진짜 말씀의 목적은 뭐냐?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 현상의 족보가 아닌 영의 족보에 생명이 있다는 걸 깨우쳐 주시려는 게 복음의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독생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원리예요. 우리의 원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인 건 우리도 독생자예요. 그러면 죄송한 말인데 우리에게는 부모님도 없고 자녀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서는. 그리고 역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야지 더 부모님이나 자녀를 온전하고 평등하고 올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송한 말인데 완벽한 의존 관계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한테 의존하게 되거나 자녀한테 의존하게 되거나 형제한테 의존하게 되거나 더 나아가서는 내가 속한 조직에게 의존하거나 내가 속한 명성에 의존하거나 내가 속한 어떤 나만의 달란트에 의존을 해서 거기서 인생의 맛을 찾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빌닷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계속해서 죄 없이 망하는 거 없다. 죄를 찾아봐라 했더니 욥이 계속 저항했거든요. 나는 이런 죄 정도 지었다고 나를 벌하신 하나님을 용서할 수 없다. 저는 욥의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으니까. 근데 기존의 방식에서는 이랬겠죠. 내가 뭔가 잘못하거나 내가 뭔가 일이 꼬여요. 그리고 죄송한데 내 자녀 일이 안 돼. 내 부모님이 속썩여. 그리고 내 형제와 자매들 아니면 내 교우관계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들이 어려워져. 이러면 다 그 모든 문제를 내 죄에서 찾으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욥이 계속 거부했어요. 근데 그 거부가 이제 어떤 말씀의 완벽함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일단은 나는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과정적인 거부죠. 그러니까 틈새를 파고들어서 빌닷이 들어와서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거예요. 너가 혹시 잘못한 게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다른 답을 줄게. 너 자녀들이 잘못했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욥이 이렇게 저주를 받나요?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자 대표적인 걸로 가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를 무별과 같은 자손이 많게 하겠다. 근데 여기서 오해가 생겼죠. 아브라함은 내가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고 하나님은 무별이라는 거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모든 것들이 너의 자녀다. 모든 것들이 너의 자녀라는 건 모든 것들이 너의 육적인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자녀예요. 영적인 자녀는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1대1의 생명관계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빌닷의 욥은 매우 비열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 전혀 불경스럽거나 폐륜적인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라고 얘기했듯이 우리도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자식이요 어머니냐라고 분리해야 돼요. 분리해야지 오히려 투명하게 본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완벽한 이 딜레마와 덫이 돼요. 왜 덫이 되느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이 빌닷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 식당에 붙은 데 있으면은 주인님한테 진짜 이거 좀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라고 그거는 권면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정말 안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빌닷의 생각 속에서의 창대는 뭘까요? 육적인 족보가 창대한 거예요. 육적인 성과물과 육적인 것들이 창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육적인 결과물들이 창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볼 자리도 없고 그 육적인 근심으로 인해서 완벽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놀라움은 육적인 것이 창대하든 미약하든 상관없이 영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게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렇게 될 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육적인 상황에 대해서 더 넓고 더 융통성 있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 그런지 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영의 과정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영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인간은 어디든지 달라붙는 습성이 있거든요. 의존하게 되거든요.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 가치관 아니면 안 돼. 그럼 거기서 붙잡히다가 종로로 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평성, 차분함, 침착함, 평화 이 모든 걸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개 중에 달란트나 재능이 뛰어나거나 운이 좋거나 사주가 좋아서 잘 걸어맞는 사람은 이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겠죠. 예. 근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러면 사주나 이런 거에 안 맞아서 그 때가 안 맞아서 좀 어려운 사람은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어. 나는 내 자녀가 죄를 지었어. 내 부모가 죄를 지었어. 거기에 시달리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닷의 말 중에 제일 안 좋은 말은 나중은 창대하리라. 근데 이 창대할 거라는 그 기대는 정말 현상적으로 창대해도 지옥이고 현상적으로 창대하지 않아도 지옥이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계속 여기 물으래요. 이게 꼰대입니다. 꼰대. 예,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꼰대가 아니라요. 자, 옛 시대한테 묻으라. 이게 바로 족보에 집착하는 태도예요. 예, 자, 성경 말씀은 족보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족보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역사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는 과거에서 우리 시간대에서 우리 크로노스의 연대기에서 했던 그 기록을 나타내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 기록을 이렇게 염두에는 뒀지만 성경의 역사는 여러분의 역사예요. 예. 어떤 분들은 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되게 작게 보세요. 내 안의 역사를 되게 협소한 걸로 보세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는 저 웅장한 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가자, 팔레스타인, 그건 정치적 얘기가 아니라요. 과연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을까? 그거 아닙니다. 자, 그게 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내 안의 역사다 그러면 그걸 되게 협소하고 되게 작게 보세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만 봐요. 이 외부를 안 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가파오라는 하나님의 돌파와 몰입은 여러분 안에 황홀경을 띄우기 위한 모든 것에만 할애가 되어 있지 이 외부의 만물에 아무 관심 없어요. 외부가 어떻게 돌아가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장사 지낸 사람은 장사 지낸 사람들이 지내게 하고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끼리 가고 너는 나만 보라고 하는 거예요. 질투한 하나님도 바로 그거인 거예요. 그래서 옛 시대 사람들한테 물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교훈은요, 그냥 세상살이의 처세술로만 배우면 됩니다. 어느 국사책에서 어떤 왕이 어떤 그런 것들을 다윗이 어떻게 살았고, 솔로몬이 어떻게 살았고, 요셉이 어떻게 했더니 복을 받았고, 그거 다 쓸모없습니다. 그 현상적인 업적은 다 버리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욥, 아브라함, 야곱, 이런 인물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졌고, 어떻게 발버둥 쳤는가만 주목하는 게 복음의 예배입니다. 이게 빌닷에 대한 욥의 대답으로 저는 연결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시대한테 물어라. 너 자녀가 잘못했다. 이걸 한마디로 깔아뭉개는 게 9장 17절하고 18절이에요. 하나님은 폭풍으로 나를 쳤다.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했다. 이것도 지금은 과정적인 답변이죠.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이 하나님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내가 아무리 내 자녀를 건사하고 여러분 1장에 욥이 자녀들의 죄도 돌아봐서 번제 드렸잖아요. 욥이 편집증 환자에 가깝기 때문에 그 제사를 게을리할 리가 없었을 거라고요. 근데 자녀들이 어떻게 이 논리로라면 죄가 생겨요. 계속 번제를 드렸는데. 그래서 욥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들여다봤더니 이건 그냥 하나님이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폭풍 치면 끝나는 얘기다. 힘으로 나를 몰아붙이면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이제 신정론을 들먹거리면 안 돼요. 여기가 이제부터 중요한 장면입니다. 신정론이라는 게 뭐냐면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다음 주에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는 약간 그 편견을 갖고 있는 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생각하면 이 모든 우주 만물 역사에서 다 개입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창조하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창조했으니까 개입할 거라는 것에 대한 생각은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인과 결과니까. 왜냐하면 자, 만들었으니까 이걸 책임을 지겠지. 아니면 만들었으니까 자기가 맘대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창작에 대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제가 아까 사랑의 원리를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은 언약을 갖고 들어온 분이에요. 언약은 뭐냐 하면요, 이 모든 거를 돌아볼 겨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삼라만상 만물을 뭐 다스리면서 그러면서 저를 막 이렇게 조화롭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언약체로서 권사님 한 분을 우주에다 띄워놓고 우주를 조성하고 권사님의 영적 자를 조성한 다음에 권사님과 함께 연합하기 위한 그 관심사에만 말씀을 할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저 만물들, 우주 만물들을 통치하고 섭리하는 거에 대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설명하는 거냐, 무슨 창조과학을 얘기하는 것처럼 우주과학을 얘기하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과학자들이 뭐 양자역학이든 힉스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들어서 봐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창조는 이 모든 우주 만물들을 다스리고 역사를 통치하고 이런 관심사가 아니라 나의 관심사다. 예, 나의 관심사다. 내 자녀의 죄도 아니고 내 부모의 죄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숙명, 카르마, 업도 아니고 내 관심사다. 여기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답변은 우리의 답변이어야 돼요. 내가 만들어낸 우상의 하나님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나를 죽여버렸다. 이거 하나님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가야지 그리스도가 들어오죠. 이거 없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들어옵니까? 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그리스도마저도 만약에 내 자녀와 내 부모의 죄를 씻기 위한 번제물로 쓰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의 피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계속 내 자녀 잘못했습니다. 내 부모님 잘못했습니다. 연좌제를 풀어주세요. 캐톨릭에 보세요, 면죄부가. 근데 뭐 캐톨릭이라고 해서 다를 게 있겠으며, 죄송한 말인데 개신교라고 해서 다를 게 있겠냐고요, 지금. 이게 바로 이 빌닷의 이 비겁함에 대한 욥의 판 깨기가 되고 저와 여러분도 이 판을 깨야 됩니다. 그냥 우상의 하나님은 지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하나님. 예, 우리가 그 장군신을 모신다, 샤먼한다 보면요, 거기도 무슨 과학적 원리가 있을 것 같죠?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죄송해요, 살구슬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해원구슬해. 뭐 논리도 없어. 이거 성경으로 들어와 보면 38년 된 병자 있죠. 어떨 때는 베데스다 연못이 동하고 어떨 때는 동하지도 않아요. 거기엔 어떤 원인 결과도 없어요. 그냥 천사가 기분 내키면 동하게 하고 기분 안 내키면. 근데 이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은 동했다 하면 딴 사람들은 그냥 다리가 멀쩡하니까 확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루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그게 하나님이냐? 아닌 거예요. 자, 이게 빌닷의 얘기고요. 소발 말씀드릴게요. 소발이 왜 제가 아까 그리고 저번 주에 좀 한심하다고 말씀드렸냐면 이런 거예요. 소발은 아주 간사합니다. 간사하다고 말씀드려서 그런데 그냥 뭐 불의가 뭐 혹시 이거 되게 완곡하게 얘기해요. 너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요걸 번역을 해보면요, 직역을 해보면 욥 당신은 지금 마음이 정하고요, 주를 향해서 올바르게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죄악이 보이면 그거 조금만 더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난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더 놀라운 축복을 주기 위한 아주 작은 고난일 뿐입니다. 이 일생에 아주 작은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다단계 그 사람처럼, 다단계를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닌데 이제 약간 안 좋은 다단계라고 할 수 있죠. 건강한 다단계 말고 그 다단계 직원처럼 이렇게 해요. 너의 환난을 잊을 것이다. 너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갈 것이고 너의 생명의 날은 대낮보다 밝을 것이고 어둠이 있어도 아침이 될 것이고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고 평안히 쉬리다. 너가 누워도 두렵게 할 게 없겠고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은혜를 구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이게 왜 잘못됐냐? 이렇게 복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지금 소발은 지금 빌닷하고 엘리바스하고 다르게 유혹하는 건, 욥이 빌닷하고 엘리바스는, 자, 엘리바스는 너가 잘못해서, 빌닷은 너의 자녀나 부모가 잘못해서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욥이 항변했잖아요. 소발은 어떤 방식을 쓰냐면, 그래 욥 당신 말이 맞아, 당신 잘하고 있어.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잘하면 진짜 축복을 받을 거야 라고 유혹하는 게 가장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그 제일 함정도 이겁니다. 이게 무슨 함정이냐?
이 마지막 부분이니까 조금 길게 말씀드릴게요. 자, 시편 고백을 오해할 때요. 많은 설교를 들어보시면 시편의 다윗이 처음에 저주를 하잖아요. 원수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걸 이른바 솔직한 기도라고 설교를 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힘든 부분을 하나님한테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자, 그렇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하고 자기의 죄가 보이고 이제 하나님한테 나아가게 되는 어떤 정화의 과정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세게 기도해라. 예, 너의 불만과 너의 아픔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토로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그래 힘들었구나. 이제 너에게 완전한 축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의 단서를 걸죠. 이 단서가 있습니다. 시편 중에. 혹시라도 이 현상에서 복을 못 받더라도 내세에서 복을 받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완벽한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소발이 쳐놓은 덫이 제일 간사하고 비열한 게 앞에서는 죄의 원인을 찾으라고 한 거니까 거기서는 논쟁이라도 있죠. 여기서는 논쟁이 아니라 당신 다 잘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잘하지 못하면 못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잘하고 있어요. 우쭈우쭈 하면서 근데 조금만 더 잘해요? 그러면 이러한 복이 올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복이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면요, 이런 거예요. 너가 힘들어도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라는 거예요, 이거. 너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요. 이거 여러분 뭐 동양 속담에도 있죠. 시간이 해결해 준다라든지 뭐 시간이 지나면 그게 절반은 맞는데 절반이 틀려요. 왜냐하면 절반은 맞아요. 인생살이에서는. 세상살이에서는요, 시간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지금 느꼈던 엄청난 고통도 무딜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란 존재는 사실은 시간에 따라서 감정을 겪는 존재이기 때문에 물론 잊혀지지 않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나중에 시간이 가면 시간의 풍상에 의해서 하나의 기념이 되고 그거를 성찰할 수 있게 되도록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상을 살 때 아픔과 고통이 있으면 그거를 시간과 함께 그래서 버티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복음에 적용되느냐? 이러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시간을 견디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내려주기를 기다리고 바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갚아줄 것이다. 복을 내려줄 것이다. 생명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크로노스에 의존해서 크로노스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발의 생각은 이 시간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마치 호사다마처럼 더 좋은 걸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 좋은 거 좋은 건데 그 말을 왜 잘못됐냐? 잘못됐죠. 여러분 이제 인지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견디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아요. 여기는 그냥 인생살이에요. 인생살이에서는 복을 받을 것도 없고 복을 줄 것도 없어요. 그냥 단지 내가 영적 자아를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 현상의 세계를 잠잠케 해달라고 언약의 하나님한테 요청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그건 기도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언약에 대한 우리 반응입니다. 진짜 기도는 뭐냐? 영적 자아를 생각하는 게 기도죠. 그러니까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다는 얘기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다라는 그 얘기는 아주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소발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보실까요? 사실은 소발에 대한 욥의 대답은 죄송한데 아예 소발하고 대화를 안 해요. 여기 보시면. 그냥 여호와한테 이제는 직접적으로 아예 항변합니다. 주께서 왜 얼굴을 가리고 왜 원수를 여깁니까? 이게 정확하죠. 이게 주님 없으니까. 이게 중요한 게 저희도 이 질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그러니까 왜 나를 안 도와주냐라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세웠던 우상의 하나님은요. 결핍을 메우면 분명히 복을 준다고 가머니설로 했던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을 안 하는 걸로 질문을 하고 거기서 판을 깨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하냐. 주께서 왜 얼굴을 가리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고 있습니까? 나한테 왜 그럽니까? 라고 해야 돼요. 나한테 왜 그럽니까? 라고 해야지 답이 오는 게 아니라 이 질문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요. 그럼 실체가 뭘까요? 이거 하나님 아닌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얼굴을 가렸다라고 생각하고 섭섭하고 원망하고 원통하고 했었는데 이거 내가 보니까 자작극이구나. 나도 모르는 채. 그러니까 죄송해요. 하나님은 저기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왜 얼굴 가려요? 왜 나를 원수로 생각해요?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요?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발에 대해서는 아예 답도 안 해요. 네, 소발의 말에 대해서. 저는 이게 나중에 좋은 긍정적인 회피 효과라고 봐요.
예, 소발은 유혹이 이게 심한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레토릭이 우리가 이렇게 풀어서 그렇지 이 말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엄청난 함정일 거라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 내가 좀만 더 하면 뭐가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 신앙에 대해서 좀만 더 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죄송해요. 그래도 뭐 주목사가 그렇게 얘기는 했어도 여기서 시간이 지나면 뭔가 복이 오겠지. 복 안 옵니다. 복이 안 온다는 게 일이 잘못된다 잘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이미 알고 계시죠? 이게 아니다라는 거를 넘어가야 돼. 그래서 욥은 전략적으로 아예 말을 안 섞어요. 앞에서는 죄에 대해서는 말을 섞었죠. 이거 죄 아닌 것 같다. 근데 여기 소발에 대해서는 안 섞는 전략을 씁니다. 이거 내가 이제 더 이상 귀를 막겠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순서가 다르지만 욥이 시작점에서 친구와 논쟁할 때 나와 더불어 변론하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답변을 하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욥의 세 친구는 우리 자아의 내면이고요. 욥의 세 친구가 욕망하는 바는 사실은 요 과정적인 인과 유리예요. 우리는 시작은 미약하고 우리의 신앙은 어렵지만 우리의 나중은 힘이 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성을 가지고 죄를 찾아요. 내 안의 죄, 내 가족의 죄.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리가 돼야 되는 건 이거는 내 죄도 아니고 내 가족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묻는 죄는 우상을 발견하지 못한 죄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담대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상을 발견한 거죠. 왜 얼굴을 가렸느냐라고 항변했을 때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돌이에요, 돌. 아세라 목상, 금송아지, 은송아지예요. 이 은송아지, 금송아지를 반드시 쳐야 되잖아요. 우상 숭배를 깨는 거는 이 말씀 행위밖에는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욥 안에서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판을 깨는 이 과정적인 부분. 하지만 단서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과정으로만 끝나면 안 되거든요. 다음 주에 또 나오시라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인과율인데 죄송한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그 욥의 당혹스러움을 나타내는 게 좀 나와요. 이제 이렇게 이제 과정적으로 나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럼 이제 실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실체에 대한 혼동이 세 번째 주 엘리후가 나와요. 엘리후가 매우 민감한데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